샬롬, 이곳교회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나요? 드디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 습하고 무더운 기온 탓에 체력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집도 관리 잘 하셔서 지혜롭게 장마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님께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쟁, 재난, 기근, 기아, 분쟁, 다툼, 질병, 사고, 그리고 죽음까지. 참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곳곳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의 엄습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탓에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우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교제를 꺼려하게 만들었고 무더운 여름에도 두꺼운 마스크로 단단히 무장하고 나가야만 외출이 가능했었습니다. 수많은 백신들이 각국에서 경쟁하듯 쏟아져 나왔지만 치료제는 결국 아직 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유사한 질병에 대한 임상을 가진 치료제가 있어서 환자들의 치료가 가능했고요. 하지만 엄청난 사망자와 후유증 그리고 부작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된 범죄들도 몇몇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일어났고 다양한 정신적 질환에 의한 범죄들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 슬픈 사연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양한 이유로 발생되는 어려움과 고난은 인류의 전 역사를 거쳐 나타나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또한 성경의 주된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다양한 이유와 경로를 통해 고난을 겪는 모습들을 성도 여러분들도 자주 읽고 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경로였든 모든 고난의 이유와 시작을 죄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는 힘의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놀라운 힘의 주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추구하고 목표로 삼은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부와 명예, 권력과 인기, 쾌락과 즐거움 등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를 세상의 궁핍과 가난과 기아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가진 부자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를 징계하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며 억울한 이들의 누명을 벗겨주는 많은 권력자들과 정치인, 법조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운 가운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즐겁게 행복하게 주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의 참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손에 쥐면 그리스도의 뜻을 향하던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씁쓸하지만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험악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 권력과 인기를 손에 쥐게 되면 자신만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 만족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만족만을 위한 삶은 영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는 가운데 그것들은 썩어지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만족에 취한 이들은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명성,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며 갈증을 느끼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결국 그들의 삶은 점차적으로 피폐하게 변해갑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썩어질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닌 영원한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라 제언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믿고 의지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예수와 함께 죽을 뿐 아니라 또 예수와 함께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 친히 복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바울의 사도 자격에 대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바울의 변론과 논증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3장 7절에서 4장 6절까지 그는 사도적 직무와 영광을 설명하고 난 후에 4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죽음과 같았던 사도의 고난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18절에서 그럼에도 자신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표현을 담은 4장 7절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 같은 사역자나 제자의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은 그 사람 자체의 모습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부어주신 생명의 복음, 곧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생명의 메시지가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조금 허술하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사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바디 프로필이 유행해서 헬스장마다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또 몸에 좋다는 것은 벌레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덕분에 한동안은 몇몇 가지의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일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 지상주의 덕분에 각종 시술들과 성형수술들이 많이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억소리 나는 고가의 화장품들이 피부에 좋다는 말만으로도 불티나게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나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기왕이면 아름답고자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니까요. 또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다하는 것도 알기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그들을 나쁘다고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처럼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부은들 이런 것들이 결국 세월이 지나 썩어지고 다시 추한 것들로 변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TV를 통해 성형 중독이 가져오는 결과를 봤는데요.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꾼 육체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그렇게 늘어지고 변형되겠죠. 이처럼 겉으로 나타난 모습과 요건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다양한 상황이 또 변수가 생겨 사라지거나 추한 것들로 변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도 좋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아름다움과 존재의 목적들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 곧 속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나 핍박들이 요즘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당연하게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고난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환난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고난과 환난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과정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어떤 시대나 환경 속에서도 이 고난과 환난은 제외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겨나갈 일체의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성경에 기록된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고난을 딛고 일어나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상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미래적이며 종말론적인 존재로서의 우리들을 말해줍니다. 아직 완성되거나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사람에게 주어질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그리고 동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속사람은 새로워질수록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마치 들판에서 새싹이 자라날수록 더욱 햇살과 비를 갈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새싹은 따스한 햇살을 만나 싹을 틔우고 비를 만나 그 키를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따사로운 햇볕 아래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우리들의 속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온전한 교제를 통해 성장해 나가다 보면 더욱 주님을 알길 원하게 되고 더욱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분을 따르며 우리가 얻는 기쁨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어지는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우리는 더욱 큰 기쁨과 참된 활락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기쁨과 새롭게 변화된 놀라운 영광의 몸을 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선물입니다. 또한 이 선물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성장을 통해 매 순간마다 이 영광을 조금씩 맛보며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이들만이 그 영광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받을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인간에게는 누구나 매일 주어지는 시간 24시간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때가 되면 죽어 땅으로 돌아가 흙으로 변해버립니다. 다양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영웅들과 사건들도 시간이 흘러 역사의 뒤안길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고 그 소용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권력을 잡으려 온갖 비리를 주장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명품을 지니고자 애를 씁니다. 이처럼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는 풍성한 소출을 자랑하며 새로운 창고를 만들었던 부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한 부자 농부는 풍년이 되어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거둔 곡식의 양이 너무도 많은 터라 그는 창고를 새로 지어 그 곡식을 새로 지은 창고에 가득가득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몹시 흡족한 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그 부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성경 말씀에 그 부자 농부가 죽었다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비유를 드신 후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비유는 다양하게 해석되어 말씀을 전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에 나타난 내용을 헛된 것에 열정을 다하는 어리석은 겉사람에 대한 내용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결국 썩어질 것, 사라질 것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결국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은 아무런 효용 가치도 없는 사라질 것이 되었으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시간조차 놓친 어리석음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자 농부가 지은 무너질 창고가 아닌 하늘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보내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대신해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영원한 약속이 되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분을 통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으로 인해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충분히 견디고 이길 힘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곳시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처한 고난과 환난이 너무도 힘겹고 견디기 어렵다면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늘의 능력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믿는 우리들이 겪는 고난의 주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까닭인 것처럼 우리의 도움과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확신하며 당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언약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이곳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